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복을 받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본 대로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온갖 위협과 이제 폭력으로 그렇게 방해를 했죠. 그러나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었고 또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핍박이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던 자들이 계속해서 사탄의 종이 되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에 이제 물론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일 때에는 당연히 모두가 다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는 교회만 아주 차별을 해서 다른 전철 버스 아니면 어떤 회사 이런 데는 다 모이는데 교회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차별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차별에 굴복하고 이렇게 했던 곳은 아직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직도 잘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험하고 전체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차별이고 위협이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러한 위협에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다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제자다 그랬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제자는 누굽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중심으로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사도들도 붙잡혀 가서 감옥에 갇히고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들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믿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서 그들을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에게 배운다고 하면서 진실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내 제자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기를 위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모든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고 따라야지,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믿고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된 은혜가 차고 넘쳤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도들이 함께하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가 우리 교회에 오면 문제가 다 사라진다. 거짓말입니다. 천국 가야 문제가 사라집니다. 어느 대통령이 나를 뽑아주면 걱정 근심 없이 잘 살게 하겠다, 더더군다나 모두를 잘 살게 하겠다, 100% 거짓말입니다. 문제 없는 것은 천국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너무 비난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또 옆 사람도 죄인이고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가만히 있다가 어떤 요 근래에도 어떤 문제가 이렇게 교회에, 큰 교회가 있었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 그렇게 교회 자체를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 직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직분을 세우는 계기로 삼으시죠. 1절 다시 보게 되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만 살았던 게 아닙니다. 온 세상으로 그 주변으로 많이 흩어졌어요. 언제 흩어졌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전에 한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 아수르가 유대인들을 아수르 나라로 다 흩어버렸어요. 혼혈 정책을 쓰고, 그때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그 주변 나라로 흩어졌거든요. 그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었죠. 예수님 전에 600년 전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지역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또 이렇게 머무는 유대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러저러한 일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 주변 나라로 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한 사람들의 후예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절기 때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오순절 때.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끌려가거나 어떤 뭐 이민을 갔다가 다시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교회가 막
3천 명씩, 5천 명씩 그렇게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과부들,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돕는 일을 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속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돕는 그러한 일들을 더욱더욱 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열심히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는데 세세하게 이제 돕지는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과부와 고아들이 구제의 소홀히 여겨진다라고 해서 이제 불평을 한 것이 그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이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사도는 사도의 일을 하고 장로는 장로의 일을 하고, 여기서 집사를 말하는데 집사인데 안수 받아서 세워진 집사라서 안수 집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요. 2절에 보게 되니까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우셨는데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또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 그러한 질서 체계가 잡히지 않았죠. 다른 직분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일 저 일을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몇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수천 수만이 거기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이래선 안 되겠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각자 직분을 나누어서 그 직분대로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에 뭐 목사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장로와 안수 집사 그리고 또 권사와 또 서리 집사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직분을 세워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목사와 또 장로와 안수 집사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러 직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해야 될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또 구제하는 일은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직분자들이 구제하는 일들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날도 그렇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면 정말 같이 함께, 물론 작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사탄 마귀가 오히려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내가 맡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구제를 담당할 일꾼들을 택하는 거죠. 3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기와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이제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고 믿고 따르게 하시는 일이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일꾼으로 택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랬어요. 도울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도와야 되는지,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또 이제 한꺼번에 다 도울 수는 없고 어떻게 순차적으로 또 잘 도와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해야 되죠. 그런 남을 도울 때는 특별히 남을 배려하고 또 그 돕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아무나 세우지 말아야 되죠. 정말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되고 또 성도들에게 합당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도와주는데 내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냐? 막 유세를 떨고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그 직분,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 거룩한 직분을 맡길 때에는 신중하게 선택해서 그렇게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좀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당황하지 말고 그때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안에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또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도와서 더 복되게 교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